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가을 바람이 선선히 부는 9월 달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좀 묵상하는 시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말씀과 기도로 잘 묵상하는 9월 달 접어서 좀 우리가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보니까 아까 예수 사랑하심이 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 설교를 듣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목마릅니다.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목마른 사람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목마른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물을 떠나면 물고기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영혼의 근원인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인간은 누구나 목마른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온 다음에 생기는 목마름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세례는 받았는데 기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만족이 없습니다. 첫 번째 목마름은 하나님이 없어서 생기는 목마름이라면, 두 번째 목마름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생기는 목마름입니다. 본질적으로 교회가 우리에게 영적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닌데,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어요. 결국 신앙의 목마름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서 비롯한 것이지, 결국 문제는 뿌리에서 이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문제가 그 뿌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시편 1편에서 시편 1편 1절에 3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는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는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무 자체가 좋아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나무가 뿌리를 시냇가에 내리기 때문에 마르지 않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나무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의 문제다. 뿌리가 말라버리면 위에도 다 잎사귀도 마르잖아요. 어떤 나무냐가 문제가 절대 아니라 그 나무가 어디에서 심겨졌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가뭄은 괜히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영혼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 나무를 심었다고 자동적으로 절대 자란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자동적으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에 왔으면 우리가 시편 1편 1절 말씀처럼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2절에 절대 즐거운 것은 아니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게 즐거운 것은 아니에요. 3절에도
우리가 3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절대 형통한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죄 안 짓고 사는 것은 대단하지만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우리 영적 생활의 목표일 수는 없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즐거워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3절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다. 형통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겠습니까? 뿌리가 시냇가에 심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나무에 시냇가에 심겨져야 한다. 우리의 신앙도 그 뿌리가 잘 심겨져서 튼튼하면 이리저리 뽑아내서 저기 가서 좀 심고 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에 우리가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꾸 뿌리가 단단해야 거기서도 잘 무럭무럭 자라고 생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어져 있어야 형통한다는 얘기예요. 시냇가에 심어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하는 우리 저기 분재 이제 다른 목사 이기신 목사님 노회장님 주셨는데 뿌리가 시원찮게 다 말라 비틀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저렇게 마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잎사귀를 내며 열매를 맺겠는가? 그래요. 뿌리를 하나님 말씀에 내서 생수를 공급받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뿌리로 생수를 공급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니까 시편 119편에 보니까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다른 성경은 읊조리죠. 묵상이 읊조리를 같다는 얘기예요.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며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여기 읊조린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읊조린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이라고 해요. 묵상. 예, 묵상을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읽고 묵상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음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듣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해당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4장 18,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본래 이사야 61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 읽으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에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묵상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읽은 후에 그 말씀을 자기 자신의 삶과 이렇게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말한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에게 해방시키는 일들을 바로 이게 예수님 자신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묵상은 이런 것이에요. 그때의 말씀이 지금이 내 말씀이 된 거예요. 700년 전에 이사야의 말이 700년 후에 예수의 삶으로 나타난 것이 이것이 묵상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예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내 말씀이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꾸 이를 위해서 이 말씀을 위해서 자꾸 묵상한 일을 자꾸 되새김질도 하고 이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고 또 읽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되새김질. 소가 염소의 여물을 놔두면 자꾸 씹고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또 씹고 또 씹고 우리는 말씀을 시편 119편에 103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의 말씀이 마신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라고 그래요. 더 단다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먹고 맛보기 위해서 저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얻어서 저기 먹었사오니 내가 이 말씀을 보고 읽었사오니 그래서 말씀을 먹는 거야. 내가 읽고 이걸 먹는 거 내 거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소나 양이 되새김질 하는 것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시골에서 자라서. 되새김질에 이게 신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씹고 또 씹습니까? 주일날 들은 말씀을 주간 중에 되씹고 새벽에 읽은 말씀을 또 묵상하고 직장에서 또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90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종일 반복해서 되씹는 거 이것이 묵상인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라니까 세상에 내 근심 걱정을 계속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거. 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달고 신비롭고 하는지요. 이게 우리는 되새김질하는 거, 종일 반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묵상은 하나님 성품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되씹어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 말씀 자체가 아니라 말씀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는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할게. 나 끝까지 영원히 그 약속 지킨 자 너에게 복 줄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세가 잡술수록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 다 된 거, 이 땅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면 이 땅에 목숨 걸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편 145편 5절에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나는 묵상하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묵상한 것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을 생각하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게 우리가 순종하는 길이잖아요.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르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 즐거이 부르리이다. 이렇게 말씀한 주를 찬송하고 주를 기억하고 주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분의 본질과 속성 성품을 묵상하는 거야. 하나님의 지금 성경 자신의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있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묵상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세상에 뭐 돈 더 있기를 바라고 뭐를 더 있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게 조금 편리하게 살고 너를 보내주셨으니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을 바쳐서 여기에서 모습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는 내가 요동치 아니로이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모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나는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다는 말씀이란 말이야.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말씀을 사용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용해야 돼. 말씀이 나를 사용하고 무엇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설교자들이 함정에 빠진 것이 이것이란 말이에요. 설교자들은 묵상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주 설교하기 성경을 읽을 때가 많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용한,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야. 말씀을 억지로 해설하거나 뭐 연구하거나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우리가 이게 이제 그 5세기 교부 어거스틴이 그 말한 것이 있는데, 만일 성경 본문이 기도하면 기도하라고 그래요. 만일 성경 본문이 사용하면 신음하라는 거야. 만일 감사하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희망의 말씀이라면 희망하십시오. 두려움을 표시하거든 두려워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의 최종적인 단계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말씀을 다만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나의 그런 힘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야. 우리가 기도가 항상 생명체 하나님을 원하시고 기뻐하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가기에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이런 단계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읽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성, 감성, 의지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묵상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이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달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라는 거야.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통로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다른 기도는 자기 생각에 따라 하는 거예요. 자기 소원을 말하거나 자기 계획을 말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요청의 기도죠. 그러나 묵상 기도는 절대로 자기 뜻을, 내 뜻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설교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고. 1차적으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어머니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내 몸에서 인류의 구주가 태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아직 처녀였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은 절대 마리아 뜻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좋은 일도 아니었고 그러나 마리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 마리아의 마음에 두었고 그대로 따라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결국 그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우리는 묵상기도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야. 오늘 하나님으로 하나님 보고 기도해라. 내 뜻을 따라서 기도해라. 그럼 말씀을 읽었으면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 말씀에 달고 그 말씀대로 지켜 그 법도를 따라서 악인의 죄를 깨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읽고 생각으로 묵상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묵상 기도가 먼저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파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했어. 하나님 했어. 뭘 했습니까? 너 내 뜻을 구할 때 그만큼 마음을 버렸느냐? 하나님이 쏙과 겉이 같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 뜻을 얻기 위함에서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를 이해하는 것이야.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는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성이 필요하는 거예요. 지성. 인지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자신이 지성이 필요 없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지성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통로란 말이에요. 감각이죠, 지금. 시편 119편 125절에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아는 거라면 하나님 말씀 누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읽기를 통해 내용을 알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는 급절이고 다시 생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용을 알았다면 묵상은 깨닫는 거잖아. 깨닫는 거. 깨닫아도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때 필요한 것이 마음이에요. 아, 내가 깨달아지구나. 이때 마음이라. 내 마음이 깨달아지잖아요. 이 마음은 감성에 이런 공간인데 느끼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인 것이 마음이라고. 성경의 말로 말하면 깨닫는 것이 마음이다. 깨닫는 말이 지금 130편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읽는 것이 말씀의 표면을 살피는 것이란 묵상은 말씀을 이면에 살피는 것이래. 읽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를 찾는 거죠. 묵상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지금 깨닫다라고 할 때 레부를 쓴 레부. 히브리어 말로 레부가 심장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심장.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내 지식으로 머리에 기만 살치고 하면 안 되고 내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내 심장으로 내 마음으로 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나니 심장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이에요. 깊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기도도 배 밑에서 배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목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배에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 말씀 너의 속에 풍성히 거하여 오늘 3장 16절에 속에 이 말이 갈 같은 것이 마음 심장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 그것이 묵상이라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다가 조금만 템포를 놓쳐놓으면 다운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게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해놓고 내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깊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거하는 거 이걸 묵상 계속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야. 너희 심장 깊은 곳에 내 말씀이 거하면 이게 시편은 시야 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감사 기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기도하지 말라고 내가 노래 생명의 기도예요. 생명적인 기도가 이 기도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건 다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내 심장에 내 속 깊은 곳에 와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지배를 받으며 기도한다는 뜻이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말씀 보고만 이렇게 널널히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주도권이 나에게 하나님께로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다가
주도권이 하나님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를 하는 것이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사건을 보면 구약의 발람 있잖아, 발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모압 땅을 지나갈 때 모압 왕인 발락, 이건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주문했어.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발람이 그에게 그렇게 하려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이제 그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런데 막상 입을 열자 저주하러 산에 올라갔어. 이게 지금 발람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오는 거야. 축복이. 자기 기도는 저주하려고 했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로 넘어서 가니까 이스라엘 나라에게 축복이 나오는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은 받았고 소와 양으로 대접도 받았고 온 백성이 지켜보고 있는 이제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저주는 고사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발람이.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리라. 이렇게 이 예언의 놀라운 예언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딱 하는 거야.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하러 갔는데 축복의 말에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거야.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란 말이에요. 별은 왕의 예언을 탄생한다는 거야. 별은 왕의 탄생을 지금 말하고, 규는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얘기를 지금 한다면,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바꿔버리셨단 말이에요. 기도의 주도권이 바뀐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이 기도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근데 우리는 기도가 안 하다가 기도하면 자꾸 나 달라고만 막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 달라.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회개를 통성으로 좀 하십시오. 조한 찬양 하십시오. 우리가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습니까? 왜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까? 왜 10년, 20년 우리가 믿었는데 영적 만족이 없고 항상 허전하고 답답합니까?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 생활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면 기도의 문제입니다. 기도에. 제가 기도가 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의 양에도 문제가 있지만 기도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한국 교회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해봤지만 오랫동안 통성 기도로 기도의 힘을 얻었어요. 우리가 통성 기도의 세 가지 장점인데, 먼저 기도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럿이 소리내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분위기도 생기게 되잖아요. 다음에 잡념을 없애주고, 기도할 때 잡념이 생겨도 소리를 내기 때문에 잡념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영적 갈망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통성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통성 기도가 유일한 기도가 되면 깊은 기도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통성 기도 하다 보면. 먼저 기도의 내용이 주로 요청하는 기도예요. 통성 기도에는 간구하고 달라는 이 굉장히 기도가 많단 말이에요. 달라는 기도. 기도를 들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분을 닮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달라는 기도가 더 커요. 그래서 마음의 의지보다 소리에 막 애친다면, 소리에 의지하다 밖으로 나갈 때도 이렇게 신경이 쓰여요. 마음을 토로하기는 어렵잖아요. 내가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는데, 그래서 이 통성 기도에서 기도가 되면 우리가 조용하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기도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막 습관적으로 할 때가 너무 많잖아.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똑바로 우리를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이렇게 봤을 때 나 연세가 잡수면 서운한 일만 생기고 자꾸 마음이 막 우울해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붙잡아야 돼. 연세가 잡수면 마귀가 그냥 놓지 않잖아요. 천군 천사를 무찔러서 절대로 그냥 놓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은 넘어뜨리게 해가지고 자기 편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서 연세 잡술수록 그렇게 마음이 올 때 하나님 딱 붙잡고 기도해야 돼. 회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다들 신앙생활 할 때 심어진 것을 하나님이 다 상급이 돼 있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이렇게 봤을 때 그냥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예배. 어떻게 맨날 며칠에 어떻게 너는 그렇게 예배 드렸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깨달았으면 그대로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만 않으니까 여러분 기도한 자들이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비춰주고 알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부분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함부로 죄를 질락하지 않아요. 그 얘기해야 되니까. 인간의 생각이 가득해서 사람 한 사람을 모독하고 어떤 사람을 주관해서 그 죄와 악과 선은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으로 얘기를 해도 악이 퍼나가지 않아 쏟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악소리를 해도 그 사람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기도해주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단계마다 깊숙이 더 가야 돼.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했으면 기도는 안 하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시편 1편을 여러분 암송하되 우리 한번 봅시다. 시편 1편. 악인의 죄를 절대로 우리 신앙 가진다는 깨를 쫓지 않아요. 절대로 뿌리가 말라있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교회 저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뿌리가 깊게 가지 않으면 그것은 말라버린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저는 예전에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걸어다녀도 이 위에서 이렇게 걸어다닌 것 같아요. 계속 나와버려요. 애언이 나와버려요. 그냥. 그것이 다듬어지고 내 마음적으로 제가 개척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로 막 나온 애언을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은 못 알아들은 게 많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래서 한 사람도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셔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하셔야 돼. 외쳐야 돼요. 주님께 갈고 선포해야 돼. 하나님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저주를 아까 발람이 지금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를 퍼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뀌어서 그 어마어마한 메시아고 예언을 쏟아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굉장히 바뀌어져요. 기도하지 않은 게 부드럽지 않아요. 부드러워요. 늘 애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와 말씀 보십시오. 애치는 게 그거잖아요. 저도 이 말씀이 여기 있었네. 이럴 때도 많이 있어요. 저도 신앙의 목사하면서도 우리 백운사님에게도 툭툭거리고 막 그럴 때 너무 많아요. 부모지만 상처받을 때도 많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너 먼저 알아라. 하나님을 먼저 알아라.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해라.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다 아시는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힘들어도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 마음에 물질을 드리고 다 알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어져야 상급이 되고 후손들이 좋은데 뭘 심었냐는 얘기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심어야 돼요. 기도로 심어야 돼요. 봉사로 심어야 돼요. 물질로 심어야 돼요. 구제로 심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이것까지 이 정도 해주면 됐죠. 이건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비춰봐야 돼요. 저도 계속 하나님 얘기시키셔요. 얘기. 여지껏 예수 믿다가 연쇄 잡사가고 지옥 가고 마귀가 끌어당기는데 그렇게 가서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심에 대해서 감사한 거야. 내가 이 땅에 살아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어떤 것으로 매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져야 돼. 신앙이 깊어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과 통로가 뚫어져야 된다는 얘기라고. 우리가 늘 하는 일 때 많은 기도에 우리가 가을에 이제 기도하기가 좋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때는 너무나 악한 거야. 어떤 것에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거야. 오로지 살아계신 이 성경 66권에 우리는 여기 흠뻑 마음을 적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더 깊어져야 돼. 신앙의 연조가 20년, 30년 깊은데 기도는 깊지 않기 때문에 영적 갈증이 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그렇게 기도가 중노동에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목사님 나는 강의를 10시간 할 수 있는데 기도 1시간 하기가 어렵다. 기도가 더 어렵다고 그래. 기도로 또 습관된 사람들은 기도 10시간 하지 강의 10시간 안 한다고 그래. 기도해야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 뜻을 알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그런 거 내려놔. 말씀 봐요. 말씀.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말씀도 기도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일단 마음을 열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하나님이 내가 너 요구한 거 줄게. 믿음 있어야 준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제는 기도의 주도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백원사님이 지금 연세가 있고 몸은 아프지 너무 지금까지 생애에서 제가 어머니 마음을 많이 몰라드린단 말이에요. 너무 큰 집에 우리 집은 시골에 학교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동네 사람이 다 와서 밥을 먹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그렇게 매개 살릴 정도로 그렇게 하셨는데 어머님이 백원사님이 그런 일들 치다크를 다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들이 많겠습니까? 어? 옛날에는 뭐 큰 소리 하나도 못 치고 하셨는데 그럼 자녀들이 마음을 알아주고 뭐 우리 친척이 그 재산을 그냥 다 갖다 먹어버리고 다 우리를 속이고 근데 자식이 좀 알아줬으면 좋은데 딸이 다른 사람들은 좀 안 하고 뭐 하는데 나는 내 백원사님을 영적으로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서운하고 억울하지만 회개하십시오. 회개. 이 땅에 그 회개를 하십시오. 하나님 그 상처를 안 들어줘서 어떤 부분도 안 돼요. 이 땅에 뭘 지고 갈 게 있다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회개의 마음이 그런 상처들이 치유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의 단어를 많이 쓰고 저도 어머님한테 함부로 한 것을 회개하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서운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가다놓고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지금 시대가 조금 있으면 성경을 볼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시대가 와버려요. 이제 저쪽에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 36배에 성장한 사람은 소활상 이렇게 잡으러 다닌 적그리스도가 근데 나는 보여도 그 사람들은 안 보여. 그러니까 안 잡혀져. 믿음이 없는 사람 다 잡혀서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그 삼켜버리면 지옥행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더 힘들게 사는 그곳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형제도 살려야 된단 말이야. 기도해야 돼. 오늘 또 하나님, 내가 아니라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가게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살아나야 된단 말이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